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그 말씀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길에서 헤매는 저희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갈급해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생수로 해가람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고 허무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솔로몬은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일을 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헛된 일을 위해서 허망하게 살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복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가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있을까? 첫째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헛된 일이 헛된 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헛된 일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헛된 일인 줄 알지 못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불행한 것은 그러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저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가 왕자였을 때, 어렸을 때 가정교사로 한동안 알렉산더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때 두 사람의 사이의 대화 가운데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자께서 왕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알렉산더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를 통일하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소아시라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인도까지 점령하고 나면 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쯤이면 저도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가 죽느니 지금 죽어버리는 것과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헛된 일이라는 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정말로 알렉산더는 12년 8개월 동안 왕이 되어서 그의 꿈을 이룹니다. 소아시아와 팔레스틴과 이집트와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말대로 죽게 되는데 그의 나이에 33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자기 관의 양 옆에 구멍을 뚫어달라고 하고 내 시신의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손을 내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도 넓은 영토를 정복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알렉산더는 죽기 직전에 가서야 인생은 허무하다는 점을 알게 됐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 인생의 허물을 깨우치고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던 노력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너무 늦게 인생의 허물을 깨달아서 허무한 삶을 살다가 후회하면서 인생을 끝내게 됐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일찍이 이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 가서야 인생이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일찍 깨우칠수록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잘 아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그렇게 헛되다는 건가요?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해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해는요, 최고의 권위를 뜻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끄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해를 자기 자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지요. 내가 인생을 통치하고 내가 인생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수고의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다는 것이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증기, 수증기 있지 않습니까? 수증기. 수증기가 여기 막 올라왔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수증기와 같다. 아니면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호흡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호흡에 내 김이 나오겠지만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라고 하는 것은요, 어법상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헛되다. 그런데 가장 헛되다는 최상급을 몇 번 쓰고 있어요?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가장 헛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건 정말 헛돼, 그보다 더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헛되다는 거예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덧붙여져 있죠.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정도는 헛되지 않을 거야. 이건 가치 있을 거야. 이건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죠?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 가운데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권력을 누려본 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풍족히 다 누려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갖기만 하면,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기대라는 것은 무엇을 가져보고 누려보기 전에 갖는 거예요. 정말 가져봤더니 정말 좋은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꿈을 꾸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벌써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지도만으로 봤어요. 또 책으로만 읽어봤어요. 그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벌써 가본 사람이 있다니,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갈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헛되지 않고 복된 일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인생의 허물을 일찍이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발견한 복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솔로몬이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것은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그러면 해 아래 보니까 헛된 일밖에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 아무것도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해 아래는 없으니까 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해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해를 누가 주장해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그 해를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과 내 손으로 하는 일 가치 없어요. 허무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헛되지 않은 일을 찾아냈는데 어디서 찾아냈느냐? 해 아래는 없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찾아내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 아래에서 헛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해 아래에서 발견되는 헛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해 아래에서 해왔던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고 배설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일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드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서 떠나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해 아래만 있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죠, 열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해 아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 결과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간 결과죠. 어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이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세 번째는 가치 있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복된 일이지만 잘못하면 또한 그것도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헛된 일이 될까요? 신앙생활마저도 해 아래서 하는 여느 일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한다면 그 또한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것을 증거한 후에,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하게 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지만 나중에 그 모든 노력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이 헛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가치 있고 복된 일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 헛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예배도 잘못 드리면 헛된 일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5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조심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발이라는 말은 나의 행실이나 나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 조심해야 할 행실이 뭡니까? 나에게 죄가 있는지, 아니면 예배드리는 목적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펴야 할까? 1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또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이런 것 때문에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결국에 어떤 일이에요? 해 아래서 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사는 일이 아니에요. 해 아래서 하던 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입니다. 헛된 일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사는 우매자들이나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헛된 기도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도 잘못하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부로 입을 연다는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며 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늘 해 아래서 사는 인생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기도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소원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이 기도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안에서 상처를 받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처를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빚쟁이 마냥 하나님께 나가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미 주시려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무조건 많이 달라는 거예요. 좋은 것 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헛된 소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 소원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그러나 그 소원도 잘못하면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소원이죠. 하나님,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 아래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던 자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데 나는 뭐합니까?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가치 있고 복된 일을 벌써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와 기도와 소원을 통하여 더욱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